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시작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셔서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지 않게 하옵시고, 또한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의 이 믿음의 경주를 올 한 해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7장, 새 찬송가로는 191장, 찬송가 427장 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33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2021년은 신축년 소의 해입니다. 제일 많이 듣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보말리입니다. 소의 걸음으로 우직하게 말리까지 간다라는 말이지요. 즉 천천히 가더라도, 때로 느리게 가더라도 우직하게 성실하게 가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다다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들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우직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리는데 좀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닫힘 버튼 누르기 십상이고요. 인터넷 클릭했을 때 그 윈도우가 열리는 1초 그 상간을 못 견뎌가지고요. 껐다 켰다 하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의 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가리키는 좋고도 때로는 나쁜 말이 빨리빨리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때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루,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찐하게 한번 기도하고 그러면 뭔가 돼야 되는데 안 될 때에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러다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소의 해를 맞이하여서 우보말리처럼 우직하게 소의 걸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우보말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우보말리의 은혜를 같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코비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매일 우직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우보말리를 실천할 수 있을까? 본문은 먼저 이렇게 말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항상, 원어적 의미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요즘 살아가시는데 기뻐할 제목들, 조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때로는 죽겠다라는 말이 입에 붙는 것이 요즘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그냥도 아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에 가지는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뜻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뭐가 좋아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보상 대가식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기쁨의 평행되는 구절로 나오는 것이 관용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서 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서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여라.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놀랄만한 특별한 은혜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고야 마신다.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곧 그 주께서 가까우시기에 이 모든 하나님의 손안의 결과가 우리 눈앞에 곧 다가오기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게 어떤 조건이 있거나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위에 그 주관적인 능력 위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기뻐할 때에 매일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 운명이 내가 얼마나 잘하고 준비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주관자들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내 운명이 있고 궁극적인 승리도 아버지께 있으니 기뻐하고 더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필요하다가 느껴지는 모든 것은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께 아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절부절하지 말아라.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이 넘어지거나 나자빠지지 말아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역사를 손에 쥐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여라.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 쓸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 없다.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있지만은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관한 나누고 싶은 말씀 바로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지금 상황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땅은 황무케 되었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땅을 회복시키시며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줄까요? 37절이 중요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뜻과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리할지라도 너희는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자존심 세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이거 주세요라고 딜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그냥 죽지 뭐라고 그냥 불쌍한 듯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자존심이고 뭐가 다 내려놓고 그냥 매달리는 거죠. 죽게 되었으니까. 능력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구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살아가면서 처절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코비드 상황에서 절절히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도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누구한테 가야 되죠?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살다 보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듦을 깨닫습니다. 매일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우직하게 해야 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범사라는 것도 영어로 자주 말씀드리지만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그 복판의 한 가운데 아직 지나가지 않고 겪어 있는 그 중간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 범사도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거든 아니면 아무리 크던 것이든 어떤 것도 하나님 손, 그 능력 바깥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코로나 고통 가운데서 감사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인생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시편 105편 17절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은 지금 고통입니다. 종으로 팔렸고 그 발에 착고가 차여서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몸은 나나주에 보면은 혼이라고 되어 있죠. 그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 쇠사슬로 꿰뚫렸다. 넋이 빠지고 정신이 나가서 도대체 이게 왜 나한테 발생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지금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이 길이 요셉이 어떻게 기대하고 준비하고 작정하고 뭘 잘못해서, 즉 요셉의 주도로 인하여 이 일이 발생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가 가고 싶어서 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보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고통의 연속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작정하심으로 인하여 요셉으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셨다. 그 요셉의 인생의 주도권은 요셉에게 있지 않았다.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앞서 요셉을 보내셨고 지금 그 발에 착고로 고통스럽게 그 혼에 쇠사슬로 꿰뚫어서 넋이 빠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 19절 말씀 화면을 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주도권이 요셉에게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더 훌륭한 사람, 더 잘난 사람으로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작정하여서 이 훈련을 끝까지 인내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과 말씀이 그를 내몰아서 그 고통 속에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작정하시고 이 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요셉으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책임지고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석을 걸어가도록 하셨다.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하여 반복하느냐 그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때로 지금 내가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 확실한 목표와 뜻과 의지를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매일매일 우직하게 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시편 136편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내가 잘날 때, 잘할 때만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한 사자성어로 시작했죠. 우보 말리. 때로 느려 보이고 가야 될 길이 지난한 것 같지만은 뚜벅뚜벅 가다 보면은 어느새 말리, 어느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하루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코비드 같은 이런 험악한 상황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오늘도 내가 할 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면은 어느새 말리, 어느새 주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샬롬의 식구 여러분, 올 한 해 이 우보 말리의 정신으로 하루하루 걸어가실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걸어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보말리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 일용할 양식과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에서 때로 내가 의도하지 않고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하시기에 일어나는 일임을 믿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하루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